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이요. 신약성경 81페이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다 적긴 했지만 오늘 81페이지 이게 페이지 수를 가르쳐 드렸어요. 페이지 수를 가르치면 사실 찾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자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해요. 아빠 페이지 수를 가르쳐 주니까 너무 쉽고 편해. 그냥 가르쳐주지 말고 한번 그냥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왜? 치매 극복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농담삼아. 근데 좀 그래.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오늘부터 너무 쉽잖아. 그죠? 네. 오늘은 한번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40절 찾으셨죠? 제가 한 대로 여러분 한 적은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사느냐 내가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와 그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다같이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시오사 보시되 그들이 가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방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이전한 그런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그 비전교회 목사님이 이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나와서 인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교회를 이전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막막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대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안에 내부 공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부족한 돈, 또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론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교회는 말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정말 깨끗하고 너무 인테리어를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잘해놨어요. 얼마나. 근데 우리 교회는 내부 공사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성도님들이 또 지나가다가 한 목수가 와서 부족한 부분을 또 공사해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기도가 답이다.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가 살아있고 그 교회는 죽어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도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엄청나죠.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 어마어마한 규모, 오케스트라, 뭐 말 그대로 솔로에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교회가 살아있다? 글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글쎄 그게 살아있다라고는 함부로 평가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다? 만민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교회의 정의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제1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다. 즉 그 목적 자체가 정확하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고 죽어있다라는 것의 그 기준은 교회가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아무리 좋은 성가대가 있고 아무리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기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뭐예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성교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고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자,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즉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묵상 기도도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것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묵상 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묵상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면 기도로 바뀝니다. 수면 기도 속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돌아가신 부모님도 만나기도 하고. 자, 여러분, 수면 기도와는 뭐예요? 묵상 기도하고는 다른 거죠. 나도 모르게 수면 기도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뭐예요?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깨어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깨어있어야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주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배웠어요. 얼마나 은혜로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목사님, 제가 잠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잠을 잤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목사의 마음은, 목사는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고 만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성만찬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간 걸로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 12명을 다 데려갔어요. 12명을 다 데려갔는데 그 12명 중에서 8명은 어느 정도의 몸을 갖고 뭐야? 3명만 데리고 자기 곁으로 데려가서 기도하고 데려가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들은 12명 중에서 3명만 데려갔다. 아닙니다. 12명 다 데려가셨고 12명 중에서 8명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하시고 3명을 가까운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3명을 가깝고 데려가게 하신 목적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같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자, 따라서 같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오늘 말씀,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다시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그가 심히 놀라며 슬퍼했어. 자, 이번엔 34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지금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33절 34절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제 앞으로 닥칠 그 육신의 고통, 삶의 무게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에 그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래도 스승인데 가오가 있지. 얘들아, 이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리고 왜 스승님 왜 그러시나요? 아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단다. 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고통스럽다. 나 너무 힘들다. 뭐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가 늘 삶의 대부분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생각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것으로도 자기 혼자서가 감당이 안 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예요?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뭐예요? 합심 기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교회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교회는 뭐예요? 다 같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바쁘셔서 나 혼자 그 교회에 나와서 늘 아침마다 점심, 저녁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분을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쁜 시간에 성도님들 다 바쁜데 목사님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참 대표성으로서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그게 답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복 받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의 만사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성경에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즉 뭐야? 함께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좀 기도 부탁해 하고 당사자는 그냥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띵까띵까. 아닙니다. 뭔가 잘못 착각해도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도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기도가 없으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가족이, 내 삶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기도를 3명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왔더니 뭐예요? 그 3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잠만 쿨쿨 자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다 안 불렀어요. 누구만 불렀어요? 베드로만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너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아니, 그 3명 다 잤는데 왜 시몬만 불렀을까요? 대표성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들 자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모두 다 과연 1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은 뭐예요? 특별한 상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뭐예요? 한심한 건 그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3년을 데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31절. 우리 마가복음 14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윗절이에요. 자, 31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야,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뭐야? 나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 죽겠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이런 그런 엄청난 대단한 각오를 보인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고 있어요. 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죽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잖아요. 죽는 게 쉬우신가요? 그러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게 쉽지요, 당연히. 그런데 뭐예요? 기도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38절에 졸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여기에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2가지 핵심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 자,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38절 말씀 제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다? 시험에 들게 된다. 자, 이제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놓고 문제를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다 기도했어요. 자, 기도가 딱 끝났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 보셨나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응답하냐? 더 안 좋은 일만 막 생기는. 심지어 기도 딱 끝나고 때리는 전화 올려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전 있습니다. 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목사인 나도 당황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들은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나요? 아니요. 먼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거를 내 삶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지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문제부터 딱 해결됐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저쪽에 무당 쳐다보듯이 뭔가 그런 문제의 해답으로서만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뭐예요?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돼요.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질질 끌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기도하는 순간 뭐예요? 시험을 이겨나갈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겨나갈 힘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힘솟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닥쳐와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쳐나갔어요. 쟤네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이미 그들에게 그것 또한 이겨나갈 힘 없고 극복할 수 있는 기도로 통하여 달려는데 신앙의 그러한 단단한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공포 또한 그 어려움 또한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힘드십니까? 삶이 무겁습니까? 기도하십니다. 그거를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저쪽에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좀 해줘요. 나는 늘 예수님을 습관이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습관을 쫓아 또한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꼭 교회 가서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부르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답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답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특정 동선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뭐야? 그만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오메가 교회의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로 처소에 그냥 따로 흩어져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함께 모여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오메가 교회도 뭐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없어도 교회 잘, 나 없어도 누가 기도하겠지, 나 없어도 예배에 참석하겠지. 어떤 분 제가 이렇게 그런 신방 가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 없어도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분은 아직 멀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요, 누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라에 가면, 여러분 살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천국의 장소,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대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 한나라를 준비하고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로, 예배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겠다고, 그것을 허술하게 하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까지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뭐예요? 악한 사람, 우리 사자와 같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뭐예요?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3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처음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요, 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자, 육신이 약하다라는 건 뭐예요? 체력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죠. 즉, 생각처럼 뭔가 마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뭐예요? 그만큼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우리 가장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성경 찾기 대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크게 읽어주세요. 네. 네. 먼저 찾으셨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뭘 쫓아? 그렇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어디로요? 감람산에 가셨더라. 즉, 기도하러 가셨더라. 즉, 예수님은요, 늘 습관처럼 기도하는 장소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예배도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에요. 기도도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에요. 오늘 날씨가 이렇다고 해서 그냥 안 오고 기도하지 않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환경과 여건에 무너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비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밥 안 먹습니까? 비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출근 안 합니까? 비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화장실 안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예배는요, 그냥 뭐예요? 그냥 안 해도 그만해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습관,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모든 것처럼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를 뭐예요?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서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러 오기 전에 파티를 보냈어요. 즉 마지막 만찬을 보냈어요. 이때 시간이 몇 시냐면 12시가 좀 넘었어요. 뭐예요? 굉장히 피곤한 시기였어요. 굉장히 졸음이 몰려오던 시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이 똑같이 우리와 같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주무셨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제자들은 찾지만 뭐야? 예수님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기도가 늘 습관인 사람은 기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저기 어디더라? 죄송합니다. 고덕동에 가니까 한 치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치과 점심시간에 갔는데 제가 12시 50분 정도쯤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한 1시부터 진료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말고도 한 4사람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가 큰 곳이 아니었어요. 안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원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원장실이 작으니까 원장실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냐면 기도 소리가 들려요. 원장실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저 놀랐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후에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시고 그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요, 저는 그분만 본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카센터를 방문했어요. 조금 일찍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도 사장실입니다. 사장실에서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큰 위로가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빨리 찾으신 분이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오. 자, 여기서 이제 저를 봐주세요. 중요한 사항인데, 제자들이 아까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보면은 뭐예요? 눈이 피곤하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면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왜 슬픔으로 인하여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제자들이 어떻을까요?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아니, 한편으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심되니까 뭐예요? 기도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때로는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하기 싫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악한 사단이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절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데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어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낙심과 절망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임으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때로는요 너무나 뭐가 미울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 하면서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계신.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냥 기도도 다 필요 없어, 예배도 그냥 하나님께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갔던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낙심과 절망 오히려 극복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상황을 누가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가장 빨리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 자, 우리 집사님 말고 집사님 한 번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 자, 다른 분.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치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순간을 뭐예요? 이겨나가지 못한 그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뭐예요? 우는 사자가 뭐예요? 약한 심령에게 찾아와서 뭐예요? 그 영혼을 뺏어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당했던 사람이야. 너희들 나처럼 되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자기가 당했던 것을 너희들은 제발 당하지 마. 이렇게 그는 한 번도 아니었어요. 두 번도 아니었어요. 무려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누구니까? 수제자.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사람.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제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내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송 지하 그 도로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분들이 버스를 탔을 때 또는 거기에 차가 지나갔을 때 과연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했으면 그 순간에 거기를 지나갔겠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를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우리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기도회. 이런 어떤 분은 그러면 주일은 필수죠. 예배의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가 될 때 그 교회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금요일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금요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했는데 우리 금요일도 여러분들 좀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그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난번처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